목회 상담학 9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갖춰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의 말씀이죠. 성화로운 삶. 이 성화로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이 상담도 제자 훈련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바로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각 부분에서 그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유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그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란 의미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상담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 그렇게 저는 좋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선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불쾌한 심정이라든가 실망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불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혼란 앞에서도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은사가 성숙의 은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은 상대방의 비유를 거스르지 아니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전가할 수 있는, 흔히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할 때라도 웃으면서 겸손히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의 단계를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용어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성화되어야 한다. 이 성화란 말은 거룩하다, 성별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과 더 아름다운 인간미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사회가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상담자라 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가져야 할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상담자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내담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조력자라고 해야 되겠죠. 도와주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은요, 도와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제사함과 성령을 전하고 그리고 내담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제사함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상담학과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상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핵심 두 가지를 좀 나눠본다 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성화의 단계를. 자, 초기적 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의 미흡함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초기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단계가 성화의 단계의 초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했듯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이 성화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 회심 이런 용어도 사용하죠. 다시 말하면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초기적 성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성화의 초기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성화된 단계다.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상담자가 해야 할 업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초기적 성화에서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정하게 되어지고 회개에 대한 자세가 혼란해져서 등한시하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초기 단계가 되어지면요, 이 단계에 머물고 있으면요,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가 미흡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올라간다면 점진적 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경험적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점진적이라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전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화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모습까지 가기까지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이끌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우리가 상담자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룩과 성숙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이게 이제 점진적 성화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이런 점진적 성화 단계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진적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사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를 성화시켜주는 자기 노력이 거기에 감미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초기적 상담을 했다 할지라도 점진적 상담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극적 성화 단계까지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 긍극적 성화라는 것은 영화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영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나 죽음을 맞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변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한다, 성숙되어져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이 단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작업, 이것이 상담자의 핵심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최종적 완성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변형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돌을 던진다고 해서 파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야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부리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화의 완전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사도 바울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른에 이르는 분량에까지 갈 수 있도록 상담의 이끌음을 내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씀하죠. 우리가 어제는 거울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내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단계냐.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내담자의 모습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구별하고 그것을 이끌 수 있도록 성숙한 상담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기분 나쁜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딱 달라져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영역에서 나의 모습이 비록 나쁘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그 사람을 좀 더 높은 단계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출 때에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 상담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상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면, 아니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수많은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을 할 때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갖추셔야 합니다. 기술이죠. 이 기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는 엄청난 변형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란 돕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이 돕는 역할인 게 뭐냐면요,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의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세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상담학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교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세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현대 목회는요, 옛날 목회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세상의 파고가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공부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에 책을 10페이지는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든, 물론 세상적인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10페이지 정도는 읽어야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면요, 나중에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상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한 군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교화라고 표현합니다. 교화. 교화는 격려와 위로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인데, 덕을 세우고 가르침적 교육이라는 요소가 첨가된 것을 교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교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요, 내담자에게 교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격려란 단어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 격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경청자인과 동시에 좋은 격려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상담을 하면서 무조건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권고도 해야 됩니다. 권고는 좀 더 나가서 세상에 대한 도전하는 겉면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 높은 수준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계몽도 해야 되고 근거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은요, 깊이 있는 심각한 문제를 깊이 있게 상담하는 것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목회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심층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심층 치료라는 게 뭔가요? 보통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동기 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상처 입은 것들이 자라면서도 선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치감, 분노, 적개심의 뿌리, 깊은 거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적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기독교적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관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속성에 대한 모습을 우리 기독교적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첫째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인간은 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성학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인본주의적 심리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노력을 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 이게 인본적 심리학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실패, 이거는 사회 또는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환경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는 자기 각성과 자기 실현에서 실현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리학의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가 우리를 잠재적으로 충분히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잘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 심리학이 말하는 자기의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짐을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인본주의적 심리학은 양심은 사회의 부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기독교적 심리학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정론적 사회, 환경, 유전자적인 결정,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본주의적 심리학적 입장입니다. 인본주의적 심리학은 행동주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환경에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 존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은
자기 주변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적 심리학과 기독교적 심리학의 차이를 잘 조명해야 상담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적 심리학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적 심리학과 정반되는 모습으로 상담을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론론적 존재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론론적 존재론은 물질적 존재로 의미합니다. 생각과 영은 뇌의 역량일 뿐 심리적 문제의 개념은 신체적이고 화학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기 충격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주의적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원주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영적인 사고 활동을 신체적인 뇌의 기능으로 한원시키는 것입니다. 의식은 두뇌의 신체적이고 그리고 몸이라는 그래서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적 심리학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적 가치란 무엇을 말합니까? 도덕이나 또한 성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래서 정신 건강은 근본적인 선한 참 자아를 접촉함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결국 이원론적은 없으며 물질주의만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목표는 좋은 삶과 자유란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 심리학을 조명을 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심리학의 기본은 이원론입니다. 생각과 뇌, 다시 몸과 영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냐?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차이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의 본성 속에는 자율성과 무제한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제한적 갈망. 이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 상담학에서는 이런 욕구를 갖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를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은 실질적인 것이며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도덕적 책임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적 심리학과 기독교적 심리학의 관점을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기독교 심리학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의 기본의 첫 요소가 세상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끌어 나가며 성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개개인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담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사회의 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기독교 상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기독교 상담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 허무주의를 갖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상담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 한마디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감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은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 힘과 은혜를 구하며 긍정적인 성품의 발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상담학을, 기독교 상담학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비기질적 정신질환을 해결하는 길은 재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 사회 속에는 굉장한 정신적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증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 환경 앞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시오패스라든가 뭐 등등 이 정신질환들이 우리 주변에 막 늘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감을 분명히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과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차이를 오늘 정리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학의 의미를 되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